네,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앞으로 3번 정도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 화요일 예배 시간에 뭘 하는가 하면 이제 성경 아카데미가 이제 옮겨와서 5월 30일부터 이제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5월 30일 아카데미가 시작하는 그 첫째 날에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작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100명을 넘기는 그런 일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목회부에서는 오늘 회의하는 시간에 쿠폰 발행도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가 활성화되어지는 그 계기 신호가 이제 5월 30일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들어가서 3번 정도를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하나의 핵심 결론은 딱 한 문장으로 하면 행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의지해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 사는 것이다? 성령을 의지해 사는 것이다. 즉 우리의 죄된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의지에 굴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거기에는 무엇이 역사한다? 이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마다 그 믿음으로 그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 개인의 삶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갈라디아서 6장 6절까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신자들과 다른 어떤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개인적으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25절부터 갈라디아서 6장 6절까지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또 다른 열매가 바로 뭔가 하면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제 율법주의가 퍼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 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 막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고 있고,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에서 벌어지는 이런 수많은 문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 다시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모든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로 어떤 일을 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서로 질투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도 비슷한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명령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서로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본문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제일 큰 증거는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방언을 하거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제일 중요한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기 26절의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고 서로 투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두 글자로 바꾸면 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스스로 높게 평가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기인된 정신이죠. 즉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에 품겨진 마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가득 담겨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뭐를 구하게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는 언제나 섬겨야 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경쟁자이고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곳곳에 교회에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면 여기도 헛된 영광, 이 허영이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허영의 반대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허영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죠. 이 겸손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영광과 참된 영광을 좀 비교해 보면 헛된 영광은 내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제일 중요해요. 설교를 해도 내가 제일 중요하고 사역을 해도 내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헛된 영광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나의 영광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는 언제나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영. 그러나 참된 영광은 무엇이다? 나보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은 성령이 주셔야지만 우리 안에 담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은 절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품겨지게 되면 이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연합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비전을 주세요. 비전.
이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뭘 주시는가 하면 당신의 뜻과 비전을 나타내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진입을 막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로 그 공동체가 채워지고 있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죠. 거기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행해질 수가 없고 더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면서도 생각하지만 그런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 비전은요, 어떤 목사의 비전이나 어떤 우리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비전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완전히 지배되어질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뭘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즘에 참 설레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 교회에 상상할 수 없는 큰 대업을 맡길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 거의 끝이 오고 있잖아요. 이 태능교회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로서 정말 거듭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태능교회에 정말 큰 사업을 맡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큰 비전이 이 태능교회에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 모든 사역지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행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를 포함한 모든 교회 지도자분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로 가득 채워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꾸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저는 저기 붙어 있는 이 성령 충만과 구령심만이 하나의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태능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이 교회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거듭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구령심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10만 성도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좀 그렇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온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진짜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런 성도들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 그걸 우리 모두가 꿈꾸기 위해서 작은 거 하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거듭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공동체의 또 하나의 모습이 뭔가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1절에 보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 전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런 형제가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영적인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 하면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죠? 신령한 너희는 하죠. 예. 이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한다?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한다? 바로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이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라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죠. 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라면 너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잡는가 하면 이 본문에 보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말이죠. 예. 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를 바로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충고한다고 나서다 보면 스스로 시험에 또 빠질 수가 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진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 과거 오래전에 제가 목회 초년 시절인데요. 열정이 아주 넘칠 때였어요. 2년 동안 어떤 한 분을 계속 주목해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똑같은 잘못을 2년 동안 계속 저지르면서 계속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깨닫겠지, 계속 내가 이렇게 이제 막 해결해주면 스스로 깨닫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혹시 저분은 내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잘못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는 분이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참다가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에 이제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분의 잘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탁탁탁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유, 목사님 별 몰랐습니다 하고 다리 고쳤을까요? 네, 예상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 목회자의 한마디에 완전히 이분이 절망해서 교회도 안 나오시고 중리산의하면서 제가 찾아갈 때마다 집안의 모든 방마다 다 커튼을 치고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데, 근데 제가 그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목회 초년 시절에 제가 배우게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그분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했던 그 한마디가 그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을 완전히 회복불능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절대로 올바른 말, 정의로운 말이 그 사람을 올바르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의 거의 90%가요.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로 그 사람을 고치려 했다가는 거의 실패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건드리는 일은요, 굉장히 예민한 영적 공구를 가지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영적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 단어를 진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온유한 심령도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온유가 아니라 무슨 온유다? 신령한 온유예요. 신령한 온유. 예. 이 신령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을 통해 생겨난 사랑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은 상대의 잘못한 행위를 조금도 비난하거나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도리어 상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생겨난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함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33년 동안 주님을 지배했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이 마음을 감지하는 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부드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말,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 말들이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부터 수용적인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이 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영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신령한 마음과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인 이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확인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병든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태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태능교회가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인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메디컬 센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예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하나 성도들 간에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무엇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바로 세우는 교회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고 있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의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될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이웃 사랑과 서로의 짐을 지는 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다 같은 단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막연한 사랑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가? 본문을 보면 어떤 영웅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사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체크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단지 이웃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굉장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서 뭔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린이나 어떤 노인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볼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을 들어주고 줘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정상적으로 들겠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마음이나 생각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동일하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의 곁에 가서 그의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이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런 하나의 결론을 짓는데요.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3절 말씀만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3절만. 4절, 5절은 6절까지 읽지 않고 3절만.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예, 이게 뭐냐면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죠.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만일 우리가 형제들의 인생의 짐과 또 형제들이 인생의 어떤 그런 짐의 무게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혹은 죄악의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때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혹은 나누어질 생각이 전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상태, 어쩌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무거운 짐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과 같은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의 짐을 함께 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무엇이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고상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성령이 부어주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고 우리가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이걸 적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과 당시에 율법사들로부터 이제 시작된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이 여자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와서는 이 여자를 향해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이 여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하고 까발리고 공동체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신앙인은 이 길르앗의 유향이 없는 사람은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천하에 공포하고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처벌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죄를 까발리고 드러내고 공개해서 그 죄인을 처벌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대단한 종교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 이 죄로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셨죠? 처절한 수치와 군중들의 살벌한 정죄 속에 내던져 있는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이 문제에 휘말릴 위험을 아시면서도 이 여자의 짐을 같이 지기로 선택하시고 군중들 앞에서 이 여자를 보호하며 지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뿐 아니라 이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목회실에서 독서 토론회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오늘 토론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던졌어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인물의 부족, 세상의 부족은 인물의 부족인데, 근데 그 인물이란 죄를 죄라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 문장 속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침례 요한처럼 회개의 기별을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잘못하면 교회가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으면 죄를 죄라 부르기를, 죄가 분명한데도 그걸 지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교회 안에 죄가 막 밀려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잘못하다 보면 바리새이주의자들처럼 차가운 그런 교회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과 다른 점은 똑같이 다 죄를 지적하고 했지만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뭐가 다를까를 한번 같이 토론해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그 말과 행위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를 통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기가, 그걸 전하는 사람의 동기가 진실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과 모든 곳에서는 뭐가 담긴다? 신령한 온유한 마음과 정신으로 그 사람을 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태도와 말과 모습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특별히 가족들, 성도들, 또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분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과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서 혹은 교회 사역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며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섬기고 있는지를 스스로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생각과 정신이 성령의 생각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두가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태능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분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이 태능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